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약 158페이지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궤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셨던 성자 예수께서 기록된 오늘의 이 사건에서 성전 안에 쓰셔서 다시 당신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빛이라 외치시고 있는 이 모습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저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들리는 그 말씀에 따라 저희 생각을 바꿔가고 저희의 행보를 옮겨놓는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상고하실 이 말씀은 간음 중에 잡혔던 여인에 대한 심판이 기록된 그 부분을 빼면 7장에서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7장의 마지막 부분은 초막절날 매일 아침 실로암 못에서 기르다가 물을 제단에 붓는 그 물 깃는 행사, 이게 출애굽 여정에서 광야에서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성전 예배 의식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물 말고 내가 바로 너희들이 마셔야 하는 생명의 물이다라는 외치심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바로 이 사건도 그 초막절의 끝에 연결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고 어떤 내용이냐를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주 간단하게 돼 있는 예수님의 선언이지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선언이 나옵니다. 12절 보시죠.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물질 세계의 빛, 태양빛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다시 밝혀지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떤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선언이 오늘 저희가 상고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 선언이 어디에서 선언됐다. 그 장소가 어디냐라고 합니까? 장소가 20절에 나오죠.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궤 앞에서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복궤 앞에서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께서 선언하신 이 장소가 성전의 여인의 뜰이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잠시 갔다 오겠습니다. 신약 76페이지 보시죠. 신약 76페이지 마가복음 12장 41절 42절 두 절을 봅니다. 41절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자, 여러분 여기도 예수님이 앉아 계신 장소가 연복궤 앞이라고 그러죠. 무리의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들이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 말씀에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이 연복궤는 여인들도 헌금함에 돈을 넣을 수 있는 그 장소에 있었구나라는 거죠. 그러면 성전의 바깥마당에 있습니다. 그걸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르고, 성전 본마당은 맨 앞에 들어가는 입장에서 맨 첫 번째 나오는 그 공간을 여인의 뜰이라고 하고, 거기서 문 하나를 더 통과해서 들어가면 여자들은 못 들어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과부가 2렙돈을 연복궤에 넣는 것을 보셨다라고 하는 이 장소는 여인들도 들어갈 수 있었던 장소죠. 그렇죠? 그래서 연복궤가 역사 기록에 보면 13개 연복궤가 설치가 된다고도 합니다. 근데 그 연복궤의 위치가 과부가 2렙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얘기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유추하면 여인의 뜰에 놓아졌던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는 예수님의 이 선언과 또 그와 연동된 바리새인과 예수님 간의 논쟁이 어디서 일어났다? 연복궤 앞에서, 즉 여인의 뜰에서 일어났다. 자, 제가 왜 이 장소를 초반부에 확인하고 가느냐 하면, 초막절에 여인의 뜰에서 치루어졌던 예식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인의 뜰에 아주 높은 망대 비슷한 것을 4개를 세운답니다. 초막절에 일어나는 행사가 그 행사라는 거예요. 여인의 뜰에 4개의 큰 기둥을 세우고 그 꼭대기에 아주 커다란 등불 4개를 밝힙니다. 언제 하느냐? 밤에. 그리고 각 사람들은 손에 자기가 만들어 온 횃불을 들고 밤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초막절 7일간 밤에 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행사에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는 행사는 제사장이 주도하는 것이고, 여인의 뜰에서 이 등을 밝히는 이 행사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여자까지도. 그래서 이게 왜 이러한 예배 형식이 생겼는가 봤더니, 여러분 7장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초막절 행사는 무엇을 잊지 말라라는 뜻으로 하는 행사라 그랬습니까? 초막절 행사가
왜 초막을 진다 그랬어요? 예.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할 때 초막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초막절 기간에는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자기 집에서 자는 게 아닙니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기거하면서 과거 출애굽 때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그 고난을 몸소 체험을 하고 출애굽 과정에서 우리의 물을 공급하시고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물을 길른 행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면 초막절 밤에 왜 성전 여인의 뜰에 높다란 기둥에다가 횃불 4개를 밝히고 이 역사 기록에 보면은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밤에 흘러나오는 불빛 때문에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다 그 하늘의 붉은 빛을 볼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행사를 왜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을 이끌어내신 인도하심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이걸 그래서 또 쫓아갑니다. 출애굽기 13장 보시죠. 구약 10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구약 102페이지 21절과 2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서 가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는 걸어가사 그런 뜻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셨다. 출애굽의 여행은 사람이 원하는 시기와 장소를 거쳐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사람들은 그 뒤만 졸졸졸졸 쫓아가는 겁니다.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출애굽의 전체 과정에는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14장으로 넘어가면서 나오는데 계속 보십니다. 14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이 돌치다라는 것은 돌이켜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던 길에서 뒤로 돌이켜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하면 돌이키는 겁니다.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뒤로 가라 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로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롯, 이런 장소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뭐만 기억하면 되느냐면 바다와 어디 사이, 비하히롯 앞 곧 바알수본 맞은편, 이 위치는 지금도 발견을 못 해냅니다. 너무 오래된 역사라 그 장소가 어딘지를 찾아낼 길이 없어요. 어쨌든 맞은편 어디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닷가입니다. 바닷가. 근데 이 바닷가에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바닷가 근처로 가서 장막을 치라 명하시는데 이 위치가 어떤 거냐? 3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나와요. 바로가 누구죠? 영어 발음으로는 파라오, 이집트의 왕이죠.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바로가 이렇게 얘기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라는 말은 막막하여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다가 땅에서 막막하여, 이 말은 길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길을 잃어서
광야에 갇힌 상태다라고 얘기할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왜 가던 길을 뒤로 돌이켜서 바닷가 근처에다가 진을 치라고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을 몰라서 헤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육지로 가야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근데 백성들의 진로가 가다가 괜히 뒤로 와가지고 바닷가 근처에 있다고 하더라. 그러면 파라오, 이집트의 왕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 길도 못 찾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생각을 돌이킵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순순히 놔줬어요? 절대 안 놔주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이집트 백성들이 노예거든요. 노예 공짜로 부려먹고 있는데 노예들이 다 도망가면 이집트에 일할 일들을 누가 합니까? 국력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 절대 안 넣는다고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치셔가지고 바로가 잘못했습니다, 가도 됩니다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떠나보낸 바로 입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의 이 10가지 재앙을 보고 아이고야, 이거는 내가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신이다 해서 놔줬는데, 길을 가다가 잘 가던 길을 뒤로 와가지고 바닷가 근처에서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면 바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 이 여호와라는 신은 기적도 베풀고 뭐 하는데 길눈이 어둡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괜히 무서워했다, 가서 다시 뺏자,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특별병거 600승, 그 당시 전차입니다. 전차. 말이 이끄는 전차 600승에 바로 자신이 앞장서고 장관들 다 동원해가지고 한마디로 정예 부대를 끌고 쫓아갑니다. 잡으러 가자. 여호와 하나님이고 뭐고 간에 보니까 별거 아니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요. 9절 갑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여기 아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바로 그곳으로 몰려 들어왔죠. 추격해 온 겁니다. 군대를 이끌고. 10절,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의 군대를 본 거예요. 막 따라왔어요. 지금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땅에서 죽게 하느냐. 바로의 정예 부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절망입니다. 왜 그래요?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바로의 추격대가 와 있어요. 싸울 힘도 없어요. 여기서 다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13절 갑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바로 군대와 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걸 구원해 내시기 위한 일부러 계획하신 일이다 라는 사실을 압니다. 더 읽습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죠? 쫓아온 애굽의 군대는 몰살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몰살될 것이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건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쫓아온 후에 이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로는 백성들이 먼저 간다, 하나님의 사인이 먼저 간다. 하나님의 사인, 그게 뭐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게 이끄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기둥이 뒤로 옮겨가는 상황입니다. 왜 옮겨가느냐? 불기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사람의 눈에 보이는 신호이고 그 안에 어떤 존재가 같이 동행합니까? 19절 다시 읽으십시오.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 여러분, 천사가 동행합니다. 천사. 이 천사가 옮겨서 그 뒤로 갑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있던 천사가 이스라엘 진 뒤로 가요. 그랬더니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갑니다. 이해하시죠? 20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여기 잘 보십시오. 이따가 제가 준비된 영상 보여드릴 거예요. 앞서 가던 불기둥이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백성들은 죽었다 난리 나는데 모세는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거고 쫓아온 이스라엘 모든 군대는 몰살할 거야. 그랬는데 이 백성의 진을 이끌고 가던 불기둥 그 앞에 천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 천사가 백성들 진 뒤로 옮겨가니까 구름기둥도 같이 옮겨갔는데 어디에 딱 섰느냐. 20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이로 끼어든 겁니다. 이 불기둥이. 그 진 사이에 이르러 섰습니다. 더 이상은 안 갑니다. 가로막고 쓴 거예요. 그 불기둥이.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자, 여러분,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 사이를 가로막아서 지금 일으켜낸 현상입니다. 저편이라는 것은 이집트 군대 쪽이에요. 그쪽은 어떻게 된 상태다? 구름과 흑암이 꽉 차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편은 어디? 이스라엘 백성 쪽은 밤이 광명함으로. 이게 뭐예요? 이게 밤에 일어난 일인데 대낮처럼 밝은 빛이 비쳤다라는 거예요. 여기 잘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선언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계획하시고 어둠 속에 헤매는 자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이집트의 군대들입니다. 광명한 빛을 받는 자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집트 백성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20절 다시 보세요.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헤매는 겁니다. 군대가 헤매요. 길을 못 찾고. 이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슬라이드로 이걸 보시겠습니다. 저게 뭐냐면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림으로. 거기 보시면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 이게 성전이고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쭉 떠 있죠. 요거는 신의 산을 상징하는 거고 이 백성들이 여기 진치고 삽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에서 하루든 한 달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여기 살아야 돼요. 이게 구름 기둥이 성막 위로 떠오르면 준비를 합니다. 이동하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게 움직이는 대로 이 백성들은 여장을 꾸려서 가게 됩니다. 이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안 보이니까 뭐로?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뜻이고,
제가 읽었던 14장의 이 사건이 뭐냐면, 자, 이 구름 기둥이 이 백성들을 끌고 가죠. 어디로 갔다? 홍해바다 앞에. 어디 이 비하이론 맞은편 뭐라고 돼 있는데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것에 의하면은 이 막다른 길이에요. 바다가 있고 홍해가 있고 이 길로 이끌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야? 아득하여 길을 잃었다 하리라. 누가 보고? 바로가. 아, 저거 여호와라는 신 대단한 줄 알았더니 자기 백성들 이끌어서 길도 모르는 맹인 신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먹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보냈다는 얘기야. 지금이라도 가서 쫓아가자 해서 바로 군대가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이렇게 협곡진 사이로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달려 들어가는 모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 났다 이게.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은 게 나았지 여기 와서 이렇게 생고생하다가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모세는 반대로 뭐라고 얘기하고, 걱정하지 마, 이거 하나님께서 계획한 사건이야. 너희가 겁내는 저 이집트 군대들은 영원히 몰살될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자, 그래서 이게 구름 기둥, 이 모세죠. 이게 아마 아론, 이게 미리암일 거예요. 특별하게 그림을 그리는 분이 만들어 놓은 거고, 여기 지금 잘 보시면 사람들이 뭐 타고 내려오죠. 이게 이집트 군대를 상징한 겁니다. 실제로 이랬다라는 게 아니고 그림이에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지금 백성들이 가잖아요. 이쪽이 지금 홍해입니다. 이게 앞에 있던 이 기름기둥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뒤로 옮겨갔어요. 천사 때문에. 그리고 두 진 사이에 가로막아서 이쪽은 광명이고 저쪽은 어땠다? 구름과 흑암이 가득했더라.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조상들이 겪었던 그 생생한 역사가 있어요. 생생한 역사. 그 생생한 역사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들로부터 자기를 구원한 하나님을 이제는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시편 27편 보시죠. 시편 27편 구약 819페이지 보시죠.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그래서 이렇게 지어집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요?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쫓아왔던 바로의 군대를 배경으로 한 시입니다. 다윗이 썼지만.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여러분, 이것만큼 적나라하게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게 전통이 돼가지고 오늘 8장이 요한복음 8장이 얘기하는 여인의 뜰에서 초막절 밤에 7일 동안 기둥 4개를 높이 세우고 그 꼭대기에다가 불을 밝혀 밤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이 초막절 행사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윗도 시편 27편에서 빛 대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군대가 쫓아올지라도 내가
안전하고 태연하게 살 거야 라고 했던 이 시가 다시 오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 잘 보시죠. 출애굽이라는 역사가 사람들은 그거 꾸며낸 얘기라고 합니다. 꾸며낸 얘기. 그러니까 성경이 안 믿어지고 예수님은 옛날에 오셨던 세계 4대 성인 중 한 분으로밖에 모르는 거예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이 실제 역사였다라는 사실을 가정을 하세요. 아직 마음에 받아들이지가 않으면.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200만 명을 40년간 먹여 살릴 수 있습니까? 농사 안 짓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백성들이 맨 땅처럼 건너갈 수 있습니까? 오늘 살폈던 이런 불기둥이 직접 인도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왜 했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이 이겁니다. 옛날 고리타분한 이스라엘의 역사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다? 에? 다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거 빼내는 거 아니에요? 이건 지구상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예표예요, 예표. 앞으로 일어날 출애굽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종살이하고 있다고요. 지금 죄의 종으로 그걸 끄집어내셔서 홍해를 가르고 다른 땅으로 넘어가신다고. 그게 죽음 후에 기다릴 우리의 영원한 극락 정토. 이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지만 그곳 천국, 그 길 거길로 이끌어내실 영적 출애굽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봤지? 영적으로 내가 너희를 이끌어서 나의 나라, 종살이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죄가 없는 안연하게 산, 안전하고 태연하게 살, 나와 같이 살 영원한 나의 본향 천국으로 너희를 출애굽시켜 줄 것이다 라는 예표입니다. 그 성경은 그래서 바로 이 사건에 물과 빛을 가지고 다시 오실 하나님을 예언해 놨습니다. 그게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 구약 1325페이지 가보시죠. 구약 1325페이지 스가랴 14장, 스가랴서 마지막 장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스가랴 14장 1325페이지 6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러분 해석이 이 자들 해가지고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게 사람인지 사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사물로 읽으면 발광체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그날에는 어떤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날, 마지막 날, 심판날, 죄를 해결하지 못한 자는 심판의 날, 죄를 해결한 자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날에 빛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늘의 발광체들도 떠납니다. 7절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만 아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그날 마지막 날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징조로만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을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뭐라고 답변하신 거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죠.
이게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만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결정 내리시는 거예요.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원문의 뜻은요. 낮과 밤의 구분이 없는 상태다. 그 뜻입니다. 낮이라고 할 수도 없고 밤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이 말도 무슨 뜻이냐. 어두워 갈 때라는 말은 저녁 때라는 거예요. 저녁 때에도 어두워진다. 여전히 빛이 있다. 빛이 있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6절 7절이 하나님이 당신의 직권으로 결정하는 그날이 오면 6절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발광체가 비춰주는 빛이 사라집니다. 예?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라는 게 무슨 뜻이다? 빛을 발하는 물체들, 광명체들이 사라지고 7절 여호와만 아는 그날이 있으니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예요. 낮이라고 할 수도 없고 밤이라고도 할 수도 없다. 구분이 안 간다 이게요. 낮과 밤이 구분이 안 가는 어두워 갈 때 저녁 때에도 빛이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해가 집니까? 해가 안 집니까? 해가 져요 안 져요? 표현을 바꿔야 돼요. 발광체가 해고 그러니까 낮의 발광체가 큰 광명으로 또 밤은 작은 광명으로 비추게 하셨다. 낮의 발광체 태양과 밤의 발광체 달이라는 이런 발광체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낮과 밤의 개념이 없어지고 저녁이지만 계속 빛이 있는 상태. 그게 뭐예요? 새로운 빛이 오십니다. 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빛의 존재가. 그래서 이 지상에 있던 모든 빛의 존재가 다 사라지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빛이 비추는 날이 올 건데 8절 그날에 자 6절 7절은 빛의 존재를 설명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8절로 가면 이제 빛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나 보세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예, 여러분 빛이 사라지지 않는 그날이 옵니다. 그런데 이 그날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무엇이 샘솟아납니까? 샘물이. 겨울에도 마른다, 마르지 않는다? 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정하는 그날이 딱 오면은요. 빛도 어두움을 몰아냈기 때문에 빛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저녁 때든 간에. 또 하나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가 되리라. 누가 정하는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여호와만 아시는 날에.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을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보셨어요. 그대로 일어날 거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가보십시오. 신약성경 42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21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상이 아니다라는 선언이에요. 다시 읽으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 그래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죠. 모두 다시는 없다? 바다. 그러면 이 바다를 강조한 이유가 뭐냐? 생명체가 살려면 물이 필요한 행성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지금 우주 공간에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우연히 발생된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지구와 비슷한 게 확률적으로 있을 거다 해서 자꾸 쫓아다녀요. 그렇죠?
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구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은 없어.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본받는 인간을 짓기 위해서 이 지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물을 만드신 거예요. 지구 지표면의 70%가 물입니다. 이런 행성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우주 공간에. 조금 있으면 혹시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얘기는 땅과 하늘과 바다가 있는 행성체 뭐가 사라졌다? 말씀해 주셔야지. 지구가 사라졌다라는 얘기라고요. 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천지창조할 때 땅이 먼저 언급이 돼요? 물이 먼저 언급이 돼요? 물이 있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물 사이에 궁창이 있으라 하심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니라. 궁창 아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니 그게 땅이 되니라. 하나님의 초점, 하나님의 중심은 항상 물이 있는 지구입니다. 근데 그게 사라진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만들면 뭐예요? 신천지. 근데 신천지라는 그 유사 기독교들은 이 땅이 신천지래. 과천이 신천지라는 거예요. 정신 나간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지구가 사라진 다음에 오는 거예요. 신천지는. 이 땅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예? 성경을 똑바로 읽으셔야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야 돼요. 바다도 다시 없어요. 사라진 후에 오는 게 신천지예요. 그런데 표현은 신천지라고 하는데 2절부터는 이게 다른 말로 불립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래. 옛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래야 알아듣거든. 구약 성경을 이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이 예루살렘에서 중심 역사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 예루살렘 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도 오해하시지 마시라고. 거기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다시 내려와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가 사라지고 다시 존재할 이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름을 뭐라고 부르신 거다?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이라.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러분 여기 잠깐만요. 하나님의 뭐가 사람과 같이 있다? 장막이 뭡니까? 초막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워낙 어려운 얘기를 같이 상고를 하느라 제가 7장의 초막절을 설명드리면서도 간단하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깊이 새겨 넣으세요.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 중에 7일 절기가 2개 있어요. 1월 달에 6월절과 무교절 연결되어 있어요. 7일. 7월 달에 초막절 혹은 수장절 7일. 분명히 하나님이 7일이라고 하셨어. 그런데 가보면 8일도 지켜래. 8일. 8일도 지키래. 그럼 이게 7일 절기예요? 8일 절기예요?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8일도 지키라고 했을까?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일이 끝나는 수학절기가 끝나면은요 새로운 세상 8일이 열리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7절기 가지고 어느 민족의 민속절기 지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초막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외치는 거예요. 새로와 8, 새로운 날이 온다. 내가 곧 생명의 물을 너에게 주는 자고. 그거 뭐라고 했어요?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경의 이름같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 또다시 얘기하시는 게 나는 세상에 무엇이라? 빛이라. 뭐를 선언한 겁니까? 인류 역사가 끝나고 지구의 역사가 끝나고 새로울 천막절, 새로운 장막절, 하늘에서 지킬 절기, 그게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하심의 그 뜻입니다. 성경 말씀은 말씀을 물고 들어가요. 다시 보세요.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네, 물질 세계가 싹 사라진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천국에서 지키는 장막절이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거기는 고통이 사라집니다. 아마도 제 예상으로는 지상에서 있었던 부부간의 관계, 부자간의 관계, 혈연, 지연 다 사라질 겁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족보가 형성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싹 가시는 거예요. 천국에 간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그렇죠? 그럼 그 인간관계가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천국에 가면 내 부모님 지옥에 있는 모습 보면은 눈물이 마를 날이 없겠죠.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셔 무엇을 다 없앤다?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제부터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하셨느니라. 무서워하는 영을 주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주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내일 어버이날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버이날 잘 섬깁니다. 하나님은 안 섬깁니다. 안타깝습니다. 어버이날을 섬길 게 아니고 하늘 아버지가 어떤 의미인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날입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세상의 인연, 돈, 명예, 지위 다 내려놓는 날이 옵니다.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한다 다시 고쳐 쓴다 새롭게 합니다. 부자 간의 관계도 다 새롭게 세팅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질 제8일 장막절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무슨 말씀?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초막절 끝날 큰 날에 성전에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 와서 마시라. 성경의 이름같이 너희 마음에 생명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말씀 아닙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무엇이 되리라. 말씀을 좀 건방지긴 한데 바꿔 쓰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저희 아버지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형성돼요.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무엇이 되리라. 예,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제부터 너희는 내가 아버지고 너희는 아들들이다. 그게 천국입니다. 이게 선언이 돼요. 여기 분명히 물이 나오죠. 그렇죠?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라. 빛은 어디 있나요? 초막절에 두 개를 경축했잖아요. 광야에서 생명수를 주신 하나님, 그걸 찬양하느라 제사장들이 아침마다 실로암 물에 가서 금주전자에 물을 떠서 성전 제단에 물 부는 행사했고, 일반인들은 여인의 뜰에 모여서 밤마다 네구팅에 높은 기둥을 세우고 횃불을 다 밝히고 각자 자기 횃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불은 빛은 어디 있습니까? 23절에 나옵니다. 23절.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춤이 쓸데 없으니.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스가랴서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광명한 자들이 떠나리라. 광명체들이 사라지리라. 태양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는 때가 오리라.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되고 저녁 때쯤 됐지만 그래도 빛이 있는 그 세상. 어찌 그런 일이 되나 하고 봤더니 계시록에 뭐라고 나와요? 23절 다시 보세요.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춤이 쓸데 있어요? 쓸데 없어요? 예. 물질 세상을 비추던 광명체가 사라집니다. 왜 그러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여러분, 생명수도 어린 양, 제8일부터 시작될 천국의 초막절에 빛 되신 존재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어디가 한 톨이 틀립니까, 여러분?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지, 출애굽은. 이 사람아, 정신 차려. 당신 배울 만큼 배웠잖아. 똑똑하잖아. 왜 그걸 믿어? 허허.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냐 이거야. 그게 영적인 비밀인데. 에?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은 계속 성전에서 섬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쫓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그분이 바로, 그걸 외치신 분이 바로, 성전에 서서 초막절의 마지막에 외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8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장막절 주인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빛 되시고 생명수 되시는구나. 할렐루야. 자, 본문으로 돌아가십니다. 12절 다시 보십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언한 이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말 때문에 뒤에 이어지는 바리새인과의 논쟁이 또 붙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빛이니 그랬으면 괜찮을 뻔했어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초막절에 이 등 밝히는 이 역사, 이 빛의 존재가 하나님이요 그랬으면 누가 뭘 했을까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세상의 빛이래요, 예수님이. 이게 문제의 근원입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여러분, 제가 출애굽의 역사에서부터 시편 27편의 찬양에서부터 스가랴의 예언에서부터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빛 다 설명드렸죠.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출애굽 때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분도 여호와 하나님. 맞죠? 스가랴서가 얘기하는 광명체들이 다 사라지고 나서 저녁 때에도 빛이 사라지지 않는 그곳, 생명수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서 하나는 동해로 하나는 서해로 흐르고
여름이든 겨울이든 물이 끊어지지 아니라 하는 이 예언이 계시록에서 천국에서 이루어질 이 예언이다라는 사실을 아마 유대인들은 계시록은 안 믿었겠죠. 스가랴서까지 믿었을 거 아니야. 누가 하실 일이다. 여호와만 아는 한 날이 있으리니 여호와가 그 일을 하리라. 근데 여기 예수라는 자가 탁 나타나가지고 나야 그 빛이 이랬으니 논란이 안 되겠습니까? 아마도요, 출애굽 당시에 이 역사와 시편 27편의 찬양시의 의미와 본인들이 계속적으로 초막절마다 섬겼던 그 두 가지 행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 말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거든. 응?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는 나는 뭐뭐이다 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I am이에요. I am. 자, 아주 쉬운 것부터.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I am a man. 나는 남자다. 그죠? 이때 I am이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로는 I가 에고입니다. 에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에고이스트라고 하죠. 헬라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에고고 영어의 비동사가 ai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고 aim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 있어요. I am. 예수가 그 용어를 쓰신 건데 요한복음은 오신 그리스도를 사람의 시선에서 보고 기록하는 공관복음하고 다릅니다. 공관이라는 게 함께 보다라는 거예요. 함께 볼관.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오셔서 일을 하시는 것을 사람의 시선에서 같이 보고 한 사람은 이쪽 모양, 한 사람은 저쪽 모양, 한 사람은 이쪽 모양 이렇게 기록한 게 세복음서 공관복음서라면 요한복음은 사람의 시각에서 쓰는 복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걸 쓰는 복음서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고등기독론이라고 합니다. 하이 크리스톨로지. 시선이 어디서 내려다보고 쓰는 거다? 하늘의 시선에서.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 선언을 요한복음의 전체 스토리에서 7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수 7번. 오늘 나온 이 나는 무엇이다가 2번째입니다. 먼저는 언제 나왔죠? 6장. 나는 생명의 떡이라. 오늘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뒤에 가면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참 포도나무라 하고 끝납니다. I am을 왜 7가지 I am을 가지고 요한복음이 선언하느냐면 I am이 하나님의 호칭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슬라이드로 봅니다. 자, 저것은 오늘 8장의 무대가 된 여인의 뜰,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만든 건데 전체가 뭐냐면 성전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허물어져서 없습니다. 성전의 모습이고, 자, 여기 보시면 그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바깥마당입니다. 바깥마당. 요 가운데 서 있는 이게 성전 본관이에요. 근데 이거를 확대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쪽에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동쪽이에요. 여러분 금요 성경 공부 참여하시는 분들 알죠? 에덴이 범죄로 인해서 다치고 사람을 어느 쪽으로 내쫓죠? 동쪽, 에덴의 동쪽. 그래서 이쪽으로 내쫓은 거예요. 이게 출입구예요. 그래서 이게 동쪽이고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북쪽입니다. 하나님은 동쪽에서 올 사람을 맞이하러 여기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여기가 여인의 뜰, 문을 하나 더 통과하면 여기가 이스라엘의 뜰입니다. 성전 양옆은 제사장만 출입하는 제사장의 뜰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어찌됐든 지금 어디서? 바로 여기 여인의 뜰에서 큰 기둥 4개를 세워놓고 밤마다 초막절날 불을 밝혔다. 근데 이 면적이 별로 안 커 보이죠? 여기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 이 사이즈가 뭔지 아세요? 이 사이즈가 미식 축구장이에요. 영어로 잘 안 보이죠? 아메리칸 풋볼 필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크기를 이렇게 하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뜰이 여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예요. 여기다가 기둥 4개를 세워놓고 등불을 밝힌 그 역사 참고해 주시고, 자, 제가 에고 에임이 나는 누구다라는 I am이라는 용어가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 근거가 출애굽기 3장 14절인데 거기 보시면 제가 이것은 찾아드리겠습니다. 모세에게 내 민족 가서 종살이로부터 구해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렸을 때 모세가 뭐라고 묻느냐? 내가 내 백성에게 가서 누가 너를 보냈냐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이 3장 14절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래서 여기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게 모세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죠. 여기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이 문장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죠. 이렇게 읽어 나갑니다. 근데 요 단어랑 요 단어가 같아요. 에흐에, 여긴 관계대명사 아쉐르입니다.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럼 저게 무슨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I am a man 그러면 나는 뭐뭐이다예요. 근데 뒤에 있는 이름을 I am이라고 한다고요. I am. I am이 무슨 뜻이에요? 그냥 표면적으로 읽으면 나는 나다지.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더. 비동사가 있어요. 영어의 비동사는 뭐뭐이다. 그렇게 읽으면 I am은 나는 나다야. 근데 이 비동사가 존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 I am a man. 그러면 나는 나다지. 나는 뭐뭐이다지. 근데 there is a book on the table. 이런 문장이 있다고 보세요. on the table. 책상 위에 book. 이 is 이다야? 책상 위에 책이 이다예요? 그렇게 번역 안 하죠. 책상 위에 책이 있다지. 존재하다. 참 신기합니다. 여기 히브리어가 얘기하는 지금 이 동사 있죠. 에흐에. 이게 존재하다라는 뜻도 있고 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는 나다라는 뜻이 아니라 나는 나 혼자 존재하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나 혼자 존재하는. 그게 왜 하나님의 이름이 됩니까? 그럼 보십시오. 우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는요. 사람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들은 인공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사람인 장인공, 사람의 공력으로 만들어진 것을 인공물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은 것을 다 뭐라고 불러요? 자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한자인데 이 뜻이 뭐예요? 스스로 자의 존재할 연자입니다. 한자의 저 연자가 뭐뭐이다라는 뜻도 있고 존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나 한자나 영미문화권의 비동사가 공히 같은 뜻을 가져요. 뭐뭐이다도 되고 존재하다도 돼. 그 사람들은 사람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게 아닌 것은 모르니까, 왜 만들어졌는지 모르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거야 하고 자연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전 찾아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노력이 가미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나 현상, 이게 자연의 정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세요. 동물, 식물, 공기, 햇빛 또는
바위, 흙, 산, 강 스스로 존재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피조되지 아니한 유일한 존재가 뭐냐? 창조주 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I am 이라고 나를 불러라 라는 뜻은 나다라는 뜻이 아니라 나는 내가 그냥 존재하는 존재야.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이 말을 뭐라고 하냐? 자존자라고 합니다. 자존자. 스스로 자, 존재할 존, 놈자. 스스로 존재하는 분. 자,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선언한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건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헬라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게 에고, 에이미입니다. 영어의 I am. 나는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라는 이 뜻이에요. 에고, 에이미, 뚜, 포스, 뚜, 코스문. 이런 뜻인데 중요한 건 이 용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용어가 구약 성경을 그렇게 달고 암기를 하고 대대손손이 암기하라. 모세가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돼 있더냐? I am이라고 돼 있다.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게 하나님이야. 이걸 누가 다 알았을까요? 누가 다 알았어요? 바리새인.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도통한 성경의 박사들 아닙니까? 성경적 용어로 I am 이라는 얘기가 탁 나오면은요, 그들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얘기인 줄 알아요. 근데 예수께서 지금 뭐라 그래요? 그냥 내가 목수야 그랬으면 시비를 안 걸었을 거예요, 여러분. 응? 내가 목수야. 나 요셉의 아들이야. 아무 시비를 걸지 않았을 거야. 근데 여기 뭐라 그래? 초막절에 찬양하는 빛의 존재, 물을 가져다 준 그 존재 전부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자가 서서 뭐라고 한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내가 세상의 빛이야 라는 소리를 딱 듣자마자 바리새인들은 알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없지만은요 그냥 알아버린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 지금. 이자가 누구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게. I am이라고 한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아마도 주석가들은 얘기합니다. 이 선언을 듣자마자 아연 실색했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느냐, 신성모독자로 죽이느냐. 네.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를 보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의 선언이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마 뒤에 하신 말씀까지 바리새인들은 정확하게 이해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나를 따르면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제가 읽어드렸던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 그들은 하나님의 빛이 중간에 딱 개입을 하면서 어떤 상태가 됐었죠? 어떤 상태가 됐었어요? 어둠에 다니는 자가 됐습니다. 갈 바를 몰라 헤맸어요. 어둠 속에. 이쪽 편은 광명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됐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는 선언마저도 정확하게 알았으리라 저는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자가 출애굽에 하나님 노릇을 하는구나 지금. 여러분 아시겠죠? 이해되셨죠? 출애굽의 역사는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이자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구나. 이것까지 알아들었을 겁니다. 받아들일까요? 배척할까요? 13절.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다시 시작됩니다.
예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14절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 자기 혼자서 증거를 한다 하더라도 이 증거는 참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 증거가 참되다라고 하죠? 이유가 딱 뭐예요? 이유? 기록된 이유 찾아주시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이유는 뭐예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단독 증언을 하더라도 이것은 참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4대 성인 중 하나인 공자께서 제자들이 그 공자 선생을 추앙하다가 물었어요. 선생이여, 죽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공자가 무슨 대답을 하셨죠? 얘들아,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내가 어찌 하느냐?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부처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자들이 또 물었습니다. 선생은 득도하신 신 아니십니까? 부처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신이다 그랬어요? 내가 신이 아닌 것을 1000가지나 너희에게 말해줄 수 있다. 딱 3가지만 얘기하마. 내가 신이라면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백성들을 구제하는 것으로 끝이면 안 된다. 나를 만날 수 없는 저 멀리 있는 나라 백성도 구제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럴 능력이 없다. 그런데 어찌 내가 신이냐. 장소의 제한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또 너희들 말대로 내가 신이라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를 만나는 백성들을 구제하는 것 외에도 앞으로 태어날 자도 구제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럴 능력이 없다. 그러니 어찌 내가 신이겠느냐. 시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삼불론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부처가 얘기하기를 내가 신이라면 내 죄업에 대한 문제 말고 남의 죄업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신 아니냐. 나는 그럴 능력이 없다. 그런데 어찌 내가 신이냐. 여러분, 그래서 불가에서는 득도라고 합니다. 부처가 뭐를 해주는 게 없어요. 각자 자기가 도를 깨우쳐서 부처의 세계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부처가 뭘 해주는 게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한 적이 없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존재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전도서 말씀 12장 갑니다. 구약 958페이지. 전도서 마지막 장이죠. 전도서 12장 7절 보십니다. 958페이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여기 흙은 뭐를 나타내는 말이죠? 흙?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몸뚱아리. 그게 흙이잖아요. 흙은 여전히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땅속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끝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몸은 죽으면 땅으로 돌아가는 게 맞지만 하나가 남은 게 있습니다. 뭐가 남아 있어요? 신.
여러분, 이 신이 뭐예요? 성경에서 신으로 되어 있는데 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영은 영혼이 살고 있는 이 집, 천막집이라고 합니다. 육체가 죽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 어디로 간다 그래요? 신은 그것을 주신 누구에게로 돌아가? 하나님께로. 어디서 온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은 땅에서 온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썩어 흙으로 돌아가나 그 영혼은 어디로 돌아가요? 영혼을 처음에 주신 하나님 앞으로 가서 내가 살고 왔느냐, 여전히 죽은 상태냐, 살았으면 곳간으로 들어가고 죽었으면 쭉정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는 지옥으로 갈 거야. 이게 심판이에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분 누구밖에 없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혼을 주신 하나님밖에 없다. 이건 하나님이다라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 하겠냐. 다시 그렇다면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예수님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또 한 번 살핍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씀했듯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나에게는 수고름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는 말씀처럼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신약 142페이지. 신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무엇이 계셨다? 말씀 꼭 잡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 선언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혼자 계셨고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래서 이 두 분은 같은 분입니다.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의 하나님이 창조주이셨다라는 선언이 3절입니다. 3절 다시 읽으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창조 역사의 창조주로서 역할을 하신 분이 이 말씀의 하나님이셨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여러분, 말씀의 하나님 속에 무엇이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근데 이 생명을 뭐라고 표현하나 보세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늘 8장에서 선언하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오신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태초에 함께 계셨던 성부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그 말씀의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왜 오셨어요? 사람을 구하려면 죄값 먼저 치러야 되거든요. 죄값 치르지 않고는 형벌로부터 구원할 방법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에 의하면. 당신이 죄값을 치러 오셨어요. 길을 내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이 길로 쫓아오거라.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말씀의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길을 내시고 다시 그 아버지 하나님 곁으로 가신 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1장의 이 말씀, 아마 요한복음
저희 강해 설교 듣는 분들은 수도 없이 들었을 말씀 중 하나입니다. 왜 말씀을 드렸느냐면 예수님을 자 여기 다 내려놓고 다시 들으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면 딱 되는지 아세요? 말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태초에 예수가 계시니라 안 하죠? 태초에 성자가 계시니라 안 하죠? 태초에 뭐가 계셨다? 말씀.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 말씀을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교제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건 간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나를 찌르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적하시는구나 그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그 말씀이 빛을 발견하게 하고 그 말씀이 죽은 나에게 생명을 줍니다. 시편 119편 갑니다. 구약 893페이지 시편 119편 105절 갑니다. 시편 119편 105절 찾으셨죠? 주의 말씀은 무엇은? 네, 다시 확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 번 이 시편에서 나오는 찬양들은 원래 하나님을 빛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그래서 나를 해하려고 왔던 군대마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27편의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119편에 오니까 이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안 하시고 무엇이 빛이라? 무엇이 빛이라? 주의 말씀. 바뀌었죠. 요 미묘한 변화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시편도 여러분 시편 19편 다시 가세요. 구약 814페이지. 814페이지 시편 19편 여기 7절 8절 보세요.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자 여기 잠깐만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이런 말이 나오면 말씀으로 읽으세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그게 계명이죠. 계명이 그거죠. 여기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이 나오고 또 8절에 가면 여호와의 계명이 나와요. 그럼 율법은 뭐고 계명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 있어요. 이 십계명이 원래 그걸 기록한 출애굽기에 가보면 10가지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율법, 계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이렇게 바꿔놓으세요. 7절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이 있어요? 사람의 영혼을 다시 살려내는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생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뒤에 있는 것은 다시 반복한 거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8절 갑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뒤쪽 파트 여호와의 계명 이것도 뭐라고 읽으시면 된다? 여호와의 말씀은 이제 눈을 밝힌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역할이에요? 빛의 역할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다시 깨워내는 생명의 역할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움에 헤매이던 우리를 빛 속으로 인도하는 마음의 눈을 밝히는 빛의 역할도 하신다. 그렇죠?
성경 어디에서 다른 얘기를 하시느냐. 그 빛 되시고 생명 되신 말씀의 역할을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라? 빛이라. 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막절의 마지막에 여인의 뜰 앞에서 횃불을 밝히던 그 기념 행사를 했던 7일 동안 밤마다 그 기념 행사를 했던 그 여인의 뜰 앞에서 선언한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선언하신 본문으로 돌아가시죠.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자, 지금 왜 출애굽 역사와 초막절에 등불을 켜고 물을 길어 바치는 이 예배 의식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바리새인이 내가 곧 세상의 빛이라라는 선언 앞에 받을까 말까 받을까 말까 하다가 왜 내쳤을까? 왜 내쳤습니까? 이래서 내쳤다라는 거예요. 16절 다시 보세요. 15절 너희는 무엇을 따라 판단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찌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어? 고향 사람도 그랬잖아요.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동생은 야고보, 요셉, 시몬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의 여동생은 우리와 같이 있지 않느냐? 근데 어찌하여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랬죠? 뭐대로 판단한 거다? 육체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여러분 여기 후반절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판단의 권한을 내버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심판자 맞아요. 이 말은 너희가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육체대로는 판단하지 아니하노라라는 뜻입니다. 반복해서 읽어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분이 여기 잠깐 보세요. 은혜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사람을 볼 때 육체대로 판단했으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놈은 이래서 나쁘고 저놈은 저래서 나쁘고 요놈은 죄 졌고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육체대로 판단하면 누굴 구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는 육체의 흠이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회개하느냐 고집대로 살 거냐 둘만 봅니다.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같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나는 11조 드리고 그것도 곡물의 11조 말고 야채 11조도 드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나는 남의 등쳐먹는 놈들이나 악을 행하는 자랑 같지 않고 여기 있는 요 세리랑도 나는 달라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세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감히 얼굴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자기 집으로 갔다? 이 바리새인이 아니요 세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 회개하는 것을 봅니다. 그분은 그래서 육체대로 판단치 않고 속을 보십니다.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17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메시아로 이해를 못하고 배척하고 내치는 근거가 13절이었거든요. 13절 뭐 때문에 내쳤어요?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가 참되지 아니하노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이 젊은 사람들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잡복이라고 하죠. 잡복.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가 잡복하는 걸로 보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가 지금 연구하는 율법에 의해도 내가 증거하는 이 말이 증거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 예? 율법에는 증거력이 있으려면 증인 둘이 서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증인 둘.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혼자 말하는 것 같잖아. 너희들 눈에. 근데 사실은 내가 혼자 말하는 게 아니야. 둘이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해요? 다시 보세요.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왜 그런지 아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증인이 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도 증인 둘이면 합법하지 않느냐 얘기야. 여러분 여기 중요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라 라고 했죠. 얼마 동안 함께 하셨을까요? 얼마 동안 함께 하셨을까요? 요 말 할 때만? 아니면 공생애 때만?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9절 가보시죠.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반복한 거죠. 뒤에 이어집니다. 내가 항상 가끔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웬만큼 한다. 우리 애들 키우면 그러잖아요. 아장아장 걷고 뭐 교통신호도 알고 그러면 학교 갔다 올 때 혼자 갔다 와? 너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혼자 내버려 준 적이 있다 없다? 할렐루야. 두 분이 항상 같이 계신 거예요. 언제부터 같이 있었어요? 잠언 8장에 보면 창조 때부터 같이 있었어요. 내가 아버지 앞에서 창조자가 돼서 창조를 하는데 아버지는 나를 기뻐했고 나는 아버지를 기뻐하였도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성부와 성자께서는 함께 계십니다.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죠. 빌립이 물었죠.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좋겠나이다. 예수님 답변? 내가 이제까지 나와 같이 있으면서 아직 그걸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은혜가 있으시기를. 19절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출애굽의 역사와 초막절 행사의 의미를 다 알던 율법 선생 납비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못 믿었을까? 왜 못 믿었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대요. 예수님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이 상태가. 누구도 몰라요? 성부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아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만 알았지, 문자만 알았지, 역사만 알았지, 전례, 예식만 알았지, 예배 의식만 알았지 하나님을 안 적이 없다. 그래서 예수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5장 38절 가보세요. 5장 37, 38 보시겠습니다. 151페이지 5장 37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38절 잘 보세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여 거하지 않아요. 거하지 않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 말씀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저는 이게 결국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선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돌아볼 게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원하십니까? 어디서 발견될 것 같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를 구원하실 것 같고 어딜 가야 은혜를 받으실 것 같습니까?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말씀 안으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의 몸을 쓰고 오셔서 다시 성전 여인의 뜰 마당에서 선언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의미가 되는지 배웠습니다. 부디 원하옵게는 항상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낮아짐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그 실상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자, 그리하여 생명의 빛이 그 마음에 비치는 경험을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